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외치는 사도들이라고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참 세련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양 있고 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나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다, 또 지금 이미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세련돼서 혹 그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거나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놀라움을 가져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도 세련되게 우아하고 또 교양 있게 예수를 믿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차가 멈춘다, 그들이 내릴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화를 하면 그 전화가 현재 달리고 있는 기관사에게 연결이 되고, 기관사는 방송을 통하여 지금 차에서 즉시 내려 주십시오 한다는 것입니다. 내리지 않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 그 시각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런 외침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때로는 피켓을 들고 때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창피해 죽겠어, 나 저래서 예수 안 믿어, 예수를 믿어도 왜 죄송합니다, 아주 위험한 말이 나올 뻔했어요.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꼭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 믿는 거야 하고 불편해하고, 우리 마음에서도, 예수 믿는 나의 마음속에서도 창피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그럼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외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골상하고 너무나 세련되게 교양 있게 예수를 믿다 보니 우리 안에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예수가 보여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삶,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방법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실한 변함없는 한 가지는 예수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시다. 예수를 듣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은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혹시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지난 뒤 예수님은 천국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이 예수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을 가장 가까이 보았던 12제자, 곧 사도라고 부르죠. 그 사도들은 예수 부활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해할까, 우리를 옥에 가둘까, 우리를 죽일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 이후 그들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제자됨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나는 예수의 제자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밝힙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니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그의 삶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도 피하지 않고 마다하지도 않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의 12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도 핍박도 그들을 위협하는 일들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셨듯 그들 또한 그들의 생명을 주께 맡기고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사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12사도와 120명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들었던,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서 언어가 다른데 그들의 언어로 이 성령 강림이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한 그 유월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낮인데, 낮이 환한데 그들은 그야말로 방언을 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떠들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이들을 보고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느냐 할 그때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들 앞에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곳에 둘 수 없어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 가운데 주실 수 없어 그를 다시금 부활시키시고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사도의 외침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하고 베드로가 또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러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나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였지만 더 많은 곳에서 12사도들을 통하여 온 장소에서 예수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골치에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흩어져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병자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를 보고 구걸하자 그들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의 삶에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자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뻐 뛰며 즐거워합니다. 또한 사도들도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들을 공회 앞으로 불러냅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 기관이죠.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 제자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느냐? 성전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그들이 위협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들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소리쳐 외칩니다. 이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소리칩니다. 그들이 너무나 담대하니 그 공회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쫓습니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옥에 가뒀다가 그냥 내어쫓아요. 그럼 다시 공회가 모여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또 불러드립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공회 앞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말하지도 말아라.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아라.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이처럼 막고 있는가? 그러나 사도들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면 그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은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세련되고 우아하고 교양이 있으면 이런 순간에 그러지 분쟁을 일으킬 필요 없고 조용하게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도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와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누군가가 예수를 전하고 있을 그때에 바라보는 시각 눈초리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도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 무리와 사두개인 무리처럼 사도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조용히 좀 해라. 우리가 모르냐? 다 알고 있거든. 그냥 조용히 제발 조용히 좀 해. 그냥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보고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사도들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틀어막아도 우리를 위협하고 또 괴롭혀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이제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들의 위협을 물리쳐 주옵소서. 저들을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 당장 보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뭐예요? 담대히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예요. 이 기도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들은 이제 이 말씀을 더 담대하게 외칩니다. 위협하는 그들이 있는 그 코밑으로 가서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은 외칩니다. 그러자 말한 대로 전에는 예수 혼자 있었는데 지금은 12 예수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리고 저곳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리고 표적과 기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자 위협하여 보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다시 옥에 가뒀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들이 옥에 붙잡혀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옥에 붙잡아 놓은 그들을 불러내서 이제 벌하기 위해서 옥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옥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가? 아니에요. 밖에서 파수하는 사람도 있고 옥문도 닫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땅으로 꺼졌는가 하늘로 솟았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디 갔는가 찾아봤더니 여전히 성전 한쪽에서 또 예수의 생명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장 잡아오너라 하고 그들을 불러 잡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갇혀있던 그 옥에서 풀려나게 하신 그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합니다. 5장 20절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듣도록 하라. 지금 그들은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겠다 말하고 있어도 그들 앞으로 나아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옥에서 풀려난 겁니다. 옥문이 닫혀있는 채로 그들은 나왔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옥에 없음을 알고 전파하고 있는 그들을 붙잡아 다시금 그들 앞에 세웁니다. 누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라고 하더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언금하였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자 사도들은 더 담대하게 그들 앞에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잘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그들의 삶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억압받는 이 땅의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세요? 나 예수 전하고 싶어요 하고 외치는 그 삶을
나는 못 살고 있는 이유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나를 그냥 열성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바라보진 않을까? 사람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의 특징이나 기질, 성격들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모양들이, 신앙하는 방법들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한 가지는 우리 안에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전하도록. 그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성전에 나가서 서서 외치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 별로 원하지 않아.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들은 한결같이 소리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외치고자 그들은 위협도 옥의 갇힘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택한 사도들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이 즐거워하는 방법들로, 세상의 방법들로,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누가 손가락질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받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자신에게 있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세요.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시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셔서 모든 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가르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에서도 들에서도 바닷가에서도 동네 어귀에서도 시장통에서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 있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 저 위쪽에서 다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와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도시락 먹는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로 그들은 모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고, 그래서 너무나 좋았어요. 야, 예수님께 있으니까 너무나 좋구나.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나의 피와 살을 먹어야지만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들도 막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에서 만나,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나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어이구, 무슨 말이야, 어이구,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되게 어렵다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생명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떠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단지 예수 믿음의 유익을, 내가 병 고침,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내가 고침을 받아야지, 내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을 받아야지, 문제들을 해결받고 평안함을 얻어야지 하는 것으로 주께 나왔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해결되고 또한 그 일들이 완성되니 그들은 예수를 따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내 육신의 질병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떠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데 내 삶이 피폐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예수를 떠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떠날 수 없죠.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 그들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생명을 주께 맡기고 담대하게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가장 어렸던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요한복음도 주셨고 요한일서, 2서, 3서도 우리 가운데, 또한 요한계시록도 우리 가운데 제자 요한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발견하고 알았던 요한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 믿어서 영생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영벌, 생명이 아닌 영벌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 사도는 들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참 우리가 들어도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그냥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이야기들을 들으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강연들, 세미나들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생명 없습니다. 생명 없어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안에, 곧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풀어내어서 서서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외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함으로 이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예수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제자들은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내어 맡겼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예수께 내어놓았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생명 전하는 일에 그들은 우리말로 올인했죠.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 전하는 일이 시대에도 어느 시대에도 미련하게 보인다는.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야 합니다. 핏값으로 산 교회 안에서 또한 주의 말씀 속에서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해방하고 또 비방하고 막아도 예수 생명을 목숨 걸고 목숨 내걸고 전했던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죠. 이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외쳐야 될 생명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말씀입니다. 예수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누군가는 입술로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서서 생명의 말씀을 외치라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한 사도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막았어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하나님께 두십시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두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향하여 이 안에서 역사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만약에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이라면, 아니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내가 이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을 따라 예수를 섬겨가실 때 나는 입술로 외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조용히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질이 달라도 신앙하는 방법이 모양이 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이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은혜가 아직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 안에 뜨거운 심령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때 삶의 자리에서 예수 생명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자녀 삼으사 하나님 백성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행함으로 전하며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처럼 서서 생명의 말씀을 외치라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람을 좋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입니다. 귀한 예물을